일단 우리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은 무슨 뜻일까요? 긍휼은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푼다라는 의미로 구약의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다로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긍휼이라는 말은 많이 가진 자가 조금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형편이 좋은 사람이 형편이 좋지 않은 자에게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그 긍휼을 베풀고 싶은 자와 베풀기 싫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합니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싶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는 선뜻 손을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긍휼은 우리가 함께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슬픈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남을 위해 긍휼을 베풀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는 거의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거의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그 강도 만난 자가 불쌍해서 그를 도우는 자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대방의 원수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불쌍하고 그가 안타까워 돕고 싶었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긍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웃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급을 주실 거라 기대하며 율법과 성경을 많이 읽었던 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는 자에게는 그들은 말했습니다. 심판이 임한다고,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자신들, 오직 유대인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긍휼이 임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질문할 수 있죠. 구원은 교회를 평생 다닌다고 하나님이 보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아기를 낳았던 그 주일도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갔던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 구원이 없나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직분을 맡은 자가 있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내 행실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당연한 구원, 직분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예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구제하기 바빴고 선행을 쌓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긍휼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려고 그들은 오늘도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회복과 처세술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살면 그 대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의로우면 그에게 긍휼이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과 같이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에게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의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도 은혜 베풀 자를 의인이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실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로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찾으셨던 예수님, 의를 행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한다라고 말한 바리새인을 향하여는 너희의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의가 없는 죄인에게 그들에게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푸른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어떻게 오셨어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인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의 대상을 결정했느냐고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고 누가 인정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종교 지도자들을 의롭다 인정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창녀는 어땠을까요? 그들을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리가, 창녀가, 강도가, 살인자가 그들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살인자, 강도, 세리는 좀 우리하고 좀 멀죠. 성경에는 세리 나오는데 세리장, 돈 걷는 사람,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창녀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중에는 율법을 지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킨 자가 없는데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모두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같은 나를, 베드로같이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며 내 뱃속을 채우려 했던 완악한 죄인인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8절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일 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완악한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의 척추골절과 오른팔 뒤꿈치 뼈가 다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119의 도움으로 이대 서울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척추골절은 조금만 움직이면 신경을 건드려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입원실도 없었고 당장 수술 받아야 하반신 마비를 면할 수 있는데 수술해 줄 의사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나 혼자만 깊고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대 서울병원 3층에 있는 방주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저에게 눈물로 회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구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노력했는데, 근데 되돌아보니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왔음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주님 보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주님은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제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어져 있고 손과 발에는 선명하게 못자국이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역사로 일사천리로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이제 풀룻으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플 때, 내가 죄인일 때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 소원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소원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제 소원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구원받는 자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우리를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증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긍휼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의 크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 지었든 100개를 지었든 10,000개를 지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자도 장녀도 강도도 살인자도 모든 죄인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자였습니다.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마치 과부처럼 살던 영적으로 과부였습니다. 나그네처럼 집이 없어 평생 방황하며 돌아다닌 자,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나그네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예수 부흥회에 주신 율법 완성,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행하여서 받아야 할 8가지 복, 그래서 8복이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또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교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미래연구소를 다니며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이제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기에 8복인 이 말씀은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긍휼히 여기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적인 영광도 권세도 다 버리시고 이 땅의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을 반기지도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지옥이 내정된 자였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분은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은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채찍에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모든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신적 긍휼함입니다. 그 신적인 긍휼함은 인간이 가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긍휼함입니다. 인간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대신 그를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적 긍휼함입니다. 그 긍휼함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긍휼입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함은 2000년 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수님의 긍휼함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깊이 압시다.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 이제 버립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긍휼함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모든 긍휼은 다 불완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이 완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생명을 던져 그분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옥 백성 될 우리를 예수님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적인 긍휼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긍휼함이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긍휼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긍휼을 원했습니다. 또 세상의 긍휼에 목말라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면 왠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서 힘과 위로를 얻으려고 세상의 긍휼에 목말라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긍휼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회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긍휼에 목말라 하며 살았던 우리의 완악한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